우리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한다 그러면 사랑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사랑의 종교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 강조되다 보니까 교회 이름도 사랑교회다 이렇게 짓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참 사랑이 많아 이렇게 말할 때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참 사랑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 초등학교, 중학교 이럴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랑이란 하면서 이렇게 있었던 것들이 있어요. 껌을 사도 그 껌 포장지에 보면 사랑이란 하면서 이렇게 문구들이 있었고 또 책받침이나 이런 걸 봐도 사랑이란 이렇게 하면서 또 예쁜 무슨 꽃 그림 같은 거에 이렇게 아름다운 글귀 같은 것들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사랑은 둘이 나란히 서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멋있죠? 예. 이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아마도 가장 가치 있다고 가장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가치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랑에 대한 정의를 이것이다 또는 저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교회에 요구하는 것도 교회에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왜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기독교는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도 역시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오늘 본문 지금 함께 읽으신 그 말씀에 보시면 계명에 대한 말이 나오죠. 우리들이 지켜야 할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 않고 좀 길게 얘기했죠. 조건이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간단한 말인데 이렇게 간단하게만 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이웃을 사랑할 때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래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딱 읽고 또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귀한 것도 알고 정말 그 사랑의 가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속으로 그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싶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일까? 그래서 오늘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랑이란 해서 껌종이에 있던 그런 정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게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서기관이라는 것은 아주 율법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가 하고 여쭤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처음에 읽은 그 말씀에 보니까 이 서기관이 찾아와서 질문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나눈 대화를 들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예수님께 와서 이 질문을 한 것이죠. 이 서기관이 볼 때 사두개인들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참 대답을 잘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서기관들과의 대화가 어떤 대화였는가? 바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대답이었어요. 부활에 관한 그러한 대화를 나눴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영도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둘 다 있다는 거죠. 부활도 있고 그리고 영도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두개인들이 우리 지금 읽은 본문 그 앞전에 보시면 이제 예전에는 그 형의 대를 이어서 형이 만약에 자녀가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고 자녀를 이렇게 해서 그 형의 대를 잇게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7제까지 가는데 전부 다 자녀가 없이 죽었다. 이렇게 이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얘기를 했죠. 그러면 그때 부활이 있다면 그때 그 사람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오늘 12장 24절에 보시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죠. 부활 때에는 우리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것처럼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 천사를 언급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영이 있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으로 답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셔서 우리 육신이 죽은 자를 살리셔서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 영이 살아난 자 부활한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것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옆에 지켜보고 있던 이 서기관이 속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자기가 해야 될 말을 그대로 해준 거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두개인들과 이 논쟁을 해왔는데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사두개인들대로 그 주장을 하고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의 주장을 하고 이렇게 왔었는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짧은 대화를 통해서 구약의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인용하시면서 싹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에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이 계명을 잘 알고 있는 서기관에게 해주신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것이 사실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구약에서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로 5절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6장 4절로 5절 찾으셔서 빨리 찾으시는 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죠. 원래 원어에 보면 들으라가 먼저 나와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으라가 히브리 말로 쉐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쉐마의 말씀이다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딱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거칠애로 이렇게 사랑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쓴 것 같은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어지는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김명희 집사님 읽어주셨으니까 계속 한번 읽어주세요. 8절 9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예,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잊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신명기 말씀의 원래 목적인데, 사람들은 그 마음은 쏙 빼버리고 문설주에 다는 것, 이런 장식에 다는 것, 그것만 집중을 한 거죠.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만 떼다가 그것만 지킨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마음을 다하거나 뜻을 다하지 않고 그냥 손목에 미간에 장식처럼 달고 다니고 집 문에 걸어놓고 하는 것으로 만족했다는 거예요. 요즘도 간혹 보면 그냥 그 말씀 액자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죠. 마음이랑 상관없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이 그냥 액자 걸어놓고 그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또 요즘은 또 교회들에서 간혹 그런 교회들도 계신 것 같은데, 신년이라고 해서 말씀 뽑기 같은 걸 해요. 우리 교회는 그걸 하지 않을 거지만 말씀 뽑기 같은 걸 해서 마치 그것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 자체가 꼭 무슨 뽑기 하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십자가 그냥 모형 달고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이냐, 이렇게 그냥 의미 없이 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도 구약에 있던 말씀을 무언가 새로운 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기존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했던 그 말씀을 갱신해서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우리들은 계속 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할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한국말 중에서는 내리사랑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예. 위에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식들은 뭐 말 좀 안 들어도 내리사랑이지 이렇게 하는데, 예. 왜 우리에게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요구하실까? 그것도 그냥 사랑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실까?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한번 찾아주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두 번 연달아서 하고 있죠. 9절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 하면서 공통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보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를 살리려 하신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주실 만큼 우리들을 사랑하셨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셨는데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셨는데 다른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어요. 내어주셨다는 것은 죽게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이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인가? 그냥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믿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인가?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이 무슨 연관이 되는 것인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지난주 말씀 한번 떠올려 오시면, 지난주에는 무화과 나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이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악과는 함께 하실 수가 없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다 하실 수 있지만 한 가지 못 하시는 것이 있는데, 거짓말하지 못하시고 악을 행하시지 못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죄와 악을 용납하실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죄와 악을 반드시 심판하셔야, 벌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도 법과 질서라는 것이 있죠. 근데 아무리 중한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는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 그대로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무법천지. 그렇죠? 예,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도 벌 받지 않고, 누굴 가서 때려도, 심지어 죽여도 벌을 받지 않는다면 이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돈과 무질서의 상태에 극을 달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죄를 짓는다 하면 그 죄에 맞는 합당한 벌을 받게 되어 있지요. 그것이 법을 지키는 나라들의 이 공통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벌을 지은 사람에게 죄값을 물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경각심도 주는 거죠. 아, 이런 죄를 지면 감옥에 가겠구나. 뭔가 내가 불이익을 받으니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주겠죠. 그리고 또한 그렇게 돼서 사람들이 법과 질서를 잘 지키면 우리들이 사회적으로도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세상도 이런데 하물며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우주는 어떻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죄를 벌하시고 악을 심판하셔야 그것이 바로 정의, 성경적으로는 공의롭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다 죄인이죠. 우리의 원래 본성으로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결말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결말입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네.
사람이 오래 살 수는 있죠. 장수하는 분이 계시고 명이 짧으신 분도 계시고 뭐 이렇게 차이는 있겠지만 어찌됐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죽는 거는 정해진 거예요. 그렇죠? 안 죽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죽게 되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조금 전에 이 지금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악을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고 모든 사람은 죽기 때문에 그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으면 우리의 본성으로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죠. 우리가 처음에 읽었잖아요.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우리들이 치러야 할 우리 죄의 값, 우리들이 받아야 할 그 죄의 저주와 죄의 형벌을 다 예수님 앞에 전가시키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치르고 대신 받게 하셨어요. 우리들이 받아야 할 죄의 저주, 죄의 형벌, 죄의 값을 예수가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9장 27절 읽어주셨는데 28절 계속해서 우리 주집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심 받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 그 전에 심판에 대한 것을 해결책으로 바로 28절에서 그리스도가 해결책으로 나오신 거죠.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셨대요. 다른 분이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25절도 한번 읽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25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25절. 눈치 보지 마시고 읽어주세요. 찾으셨어요.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안독 되신 이에게 돌아오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렸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번에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대요.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도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지금 베드로전서 말씀에서도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담당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저주, 죄의 형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보혈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영생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그 심판 받지 말고 영생을 주시는 것으로 옮겨주셨는데, 그 통로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말로만 그냥
뭐랄까요, 그냥 머리 쓰다듬어 주는 정도로 이렇게 허구하는 정도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시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된 우리들에게 이러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그래도 다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시는 그런 연애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때 혼자만 사랑한다고 쫓아다니면 이게 연결이 돼요? 안 되죠. 예.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우리의 사랑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내가 가서 허구할 수도 없잖아요. 예.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그 답도 역시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아멘. 감사합니다. 답이 딱 나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 예, 할렐루야.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래요. 요한복음 14장 15절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아멘. 너희가 나를, 예수님을 사랑하면,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지금 앞서서 요한일서에서 읽었던 말씀이나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이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시면 오늘 본문의 가장 첫째 계명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얘기하시는데 다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거래요. 계명이 사랑으로 갔고 사랑이 다시 계명으로 갔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시고 예수 믿는 자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지켜야 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언가 봤더니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들이 지켜야 할 계명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아멘. 새 계명을 주신대요. 우리가 지켜야 할 새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래요. 그래서 보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본문에서 두 번째 계명이 뭐였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그래서 보면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시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15장 17절에도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사랑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계명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갔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다시 계명으로 갔는데 그 계명이 뭐냐 하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본문에 있는 말씀과 계속 반복돼서 지금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죠.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데 사랑이 쉽던가요? 잘 되던가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 사랑하기는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쉽죠. 그건 그냥 돼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나한테 잘하는 사람, 뭐 친한 사람. 근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사랑이라는 단어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쉬워요? 쉬우세요? 어떠세요?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다가도 싸운 날 보면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랑이 우리가 쉽다가도 어렵잖아요. 대상에 따라서 우리의 사랑의 이 쉬운 강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사랑이 그냥 막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얼굴만 봐도 막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서도 힘들듯이 사랑하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 잘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사랑이 잘 되는 사람 앞에 가면 괜찮아요. 근데 사랑이 잘 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이 무겁게 느껴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사랑이 힘들까 생각해 봤습니다. 두 가지 이유만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를 들면 갓 결혼한 신혼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혼부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계획을 세우겠죠. 야, 우리 이제 앞으로 뭐 좋은 집도 사고 또 뭐 차도 사고 직장을 따라서 어디 좋은 지역으로 이사도 가고 아니면 뭔가 우리 같이 비즈니스도 하고 뭐 이런 계획들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부부가 같이 공동으로 꿈꾸는 그것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뭐 애를 쓰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정작 그 두 사람 간의 사랑을 더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는 잘 노력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처음에 이 사람 사랑한다 조금씩 신뢰가 가기도 하겠지만 그냥 그것은 잘하는 것으로 내버려 두는 거죠. 내가 그것을 키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보면 처음에 그 뜨겁던 사랑만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이 안 느껴지면 상대방을 째려보죠. 그리고 왜 나를 예전처럼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도 사실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노력. 예. 사랑이 잘 되는, 우리가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안 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도 사실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바로 우리가,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먼저 깨달을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되갚아주지 않고, 그 사람 나 한 대 때렸으니까 가서 때려주지 않고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같은 이치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해야 된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기심으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사랑을 하기 힘든 것은,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이유인데, 그것은 바로 사탄마귀의 계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마귀의 이 활동, 사탄마귀가 하고 다니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마귀의 가장 잘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남을 무너뜨리는데,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먼저 갈라놓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탄마귀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마귀가 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제일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도 사탄마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에 미움이나 아니면 다툼이나 시기, 질투,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곧 사탄마귀가 우리에게 그 마음을 심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간혹 보면 남을 괴롭힐 때 막 기쁨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뭔가 분란을 일으키고 할 때 자기의 존재감 같은 걸 느끼나 봐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때 사탄마귀가 그런 마음을 넣어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탄마귀는 그런데 우리에게 속삭이죠. 미워해. 저 사람이 너보다 더 가졌어. 미워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러한 것을 분별해야 돼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인가, 사탄마귀가 지금 나에게 심어준 그 마음인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만일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매일 보던 내 친구인데도 보다 보니까 그 사람이 미워 보여. 그 사람에게 대해서 막 시기, 질투심이 생기고 막 오늘은 누구라도 걸리면 한바탕 싸워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사탄마귀를 대적하래요. 우리가 대적할 수 있으니까 대적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요. 아멘? 그때는 내가 문제로구나. 내가 사탄마귀를 대적하고 얼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죠. 주님, 나 저 사람 사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유익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서로 사랑할 때 간단하게 오늘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로 24절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로 24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를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지금 읽어주신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된대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의미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된다, 함께 거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가 천국에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천국에 간 사람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심판에 대한 말씀을 했지만 심판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국에 있다 하는 것은 심판을 면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렇죠? 심판을 받지 않았다는 것.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천국에 있다는 것은 심판과는 상관이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7절에 보시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 그렇잖아요, 여러분. 파이널, 우리 학생들 기말고사 막 고민하고 시험 준비하고 그럴 때 학교 안 다니는 사람은 상관없잖아요. 그냥 그 전날 자는 거 아니에요. 학생들만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다, 담대함을 갖는다는 것은 심판과 상관없는 사람은 담대함을 갖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두려워, 그러면 뭐예요? 심판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마지막 날, 그 심판 날에도 담대함을 갖는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망하는구나, 멸망하는구나 두려움을 가지는 그 날이 우리에게는 심판의 날이 아니라 곧 구원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님, 우리 교회 출입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구원의 은혜를 다 받으셔서 하나님의 심판에 담대한, 하나님의 심판날에 담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하지요. 내가 필요할 때, 또 내가 뭔가 요구사항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내가 원하는 거 얻지 못하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 없다고 그래요.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서 이런 표현도 쓰는 사람은, 나 교회 끊었어. 제 친구, 어렸을 때부터 같이 교회 다니는 친구가 나 교회 끊었대. 왜냐하면 자기가 뭔가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거 안 들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하지요. 하나님 떠납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근데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와 그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또한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지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발렌티어로 가서 뭐 일 좀 봉사해주고 아니면 뭐 도네이션 좀 하고 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내 자신같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까 보면 바로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영혼. 그리고 우리들이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죠. 예수를 증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누구라도 지옥에 가는 걸 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누굴 축복할 때 지옥에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사람 봤어요? 아니죠. 아무도 원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다 우리는 천국에 가기 원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God bless you 그리고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는 것처럼 저 사람도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랑의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천국 가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그 영혼의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은 바로 이것이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할 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진짜 사랑인 것이. 우리가 교회들에서 흔히 얘기하는 전도주일 뭐 해서 교회 여기 자리 채워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랑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니까 다른 사람을 겸손하게 섬길 수밖에 없지.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을 세상에서 주님께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세상을 보지 말고 주님을 봐라 라고 우리의 손이 그쪽을 향하는, 주님을 향해 가리키는 거예요. 힘들 때 옆에서 넘어져 있으면 우리 같이 가자 일으켜주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도록 함께 붙잡아 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멘.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시겠습니까?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이쪽으로 가야 주님에게 가는 것이야 라고 우리가 그 주님을 소개하시겠습니까? 우리 시간 한번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시고 하나님,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기를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나에게 채워주시고 내가 그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